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뜻밖에도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참 비슷한 것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말씀들을 접할 때에 요즘하고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세대나 어떻게 보면 공이 변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결단코 인간이 사는 어느 시대 어느 세상에 공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변함이 없는, 유행을 타지 않는 어떠한 불변의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아침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아마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쫓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부흥 강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막 보면은, 여러분 혹시 TV에 그 새벽역 같은데 보조에서는 새벽에 한 번씩 보면은요, 여러 교회를 소개하면서 설교가 주일 아침 되면 특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막 사람을 넘어뜨리고요, 막 잡아뜨리고, 막 강대상에 완전히 잡아뜨려진 사람들 쫙 누워있고요. 1시간, 2시간 내 뭐를 하는가에 보니까 1시간, 2시간 내 잡아뜨려가지고 자고도 있고 뭐도 어떻게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또 이상한 막 웃는 무슨 하고 목사님이 부흥강 슉 하면은 우리 지나가는 쪽으로 따라서 웃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라고 저는 실제 직접 본 경우는 드문데요, 텔레비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야, 신기하다. 2시간 동안 저걸 하고 있다니 라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앉아서 저걸 보고 있는 저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가라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세도 행하면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종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어떠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불을 내리고 권세를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자들 없애버리지, 저거 주의 이름으로 헷갈리게 하는 저것들 왜 저렇게 내버려 뒀을까라고 봤더니만은 신명기 13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려고 왔더니만 갑자기 어디서인가 어떤 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 하나님의 뭐 음성 듣는 법, 무슨 뭐 감정 집회, 또 뭐가 있습니까? 은사 집회. 분명히 이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느 때 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전부 다 음성 들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많은 시들이 있을 때 한국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들어봤을 때에 막 음성 듣는 법을 뭐를 하고 축사법, 귀신 쫓는 법, 이런 거 하려고 목사님들이 책을 갖다가 잔뜩 사고 테이프를 읽고 한다라고 그때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 숫자를 늘크게 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공이 있어졌던 일들이 대표적으로 꿈꾸는 자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이런 신도 있단다. 봐라,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느냐. 봐라,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고 있는 그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내게 행하라고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자들이 있으니 주의해라. 그의 말을 들어봐라. 그의 행실을 들어봐라.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발 좀 미련한 자같이 기적과 이적만 보고 쳐다보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맹신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무슨 뭘 배우고 있는 것인지 뭘 들어야 되는 말인지도 분별이 안 돼. 쉽게 말해서 뭐가 먹어야 될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지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이게 먹을 것 같아 보이면 무조건 집어삼키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의 지각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도 뭐라고 하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때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맥히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습니다. 내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내가 나이 이제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무슨 누가 하나 더 나타나가지고요.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30도 안 된 거의 30 된 어떤 젊은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보내신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자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입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귀한 마음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입니다. 이랬더니만 사람들이요, 저거 뭐야? 저거 어디서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좀 믿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믿게끔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의 주의 말씀이 참인 것을 누가 증거를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의 말이 참이라, 이가 내 아들이라, 이가 메시아라, 이를 믿으라, 그가 하는 말을 좀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는데 보니까 아침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날은 특별히 귀신을 쫓고 이상한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어느덧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됐던 거예요.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시험코자, 시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시험은 원어가 나사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증명하다, 확인하다, 꾀하다. 하나님이 시험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를 삼아 보시려고, 확인을 좀 해보시려고. 예수님이 빌립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려고 빌립을 시험하사,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점심을 좀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만 빌립이 뜻밖의 돼요. 이 사람들한테서 돈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음식을 살지라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어쩌면 좋지? 그때의 한 제자가 오병이어를 들고 옵니다. 어떤 아이가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모든 자들을 앉혀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각각 나눠주어라 해서 열심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나눠줬더니만은 다 나눠주고 먹고도 10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아마 증거를 삼으시려고 버리지 말고 다 한번 남은 것도 거둬보거라. 다 거뒀습니다. 자, 얘들아, 다 먹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고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했더니만 12강주리나 가득히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은 알 겁니다. 남은 사람은 알죠. 왜?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런데 뜻밖에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아침부터 주님이 가르치셔서 너무나 열심히 듣고 있어서 아마 기특해 하셨는지 그렇게 점심을 친히 주께서 준비를 하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만 그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결국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하지만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환상을 보고 음성 듣는 것도 좋지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는 능력,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 어떤 능력들이 있으면 뭐 부흥되는 그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죠? 능력 있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숫자 모으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제발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제발. 왜요? 그러면 뭘 원하시는데요? 뭘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최고의 능력요? 죽은 자 살리는 것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 어떤 죽은 자 어떻게 살리는 걸 말하느냐? 실제로 죽은 자 실제로 살리는 것 말이요 라고 했을 때에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적이 그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적이 있는데 들어볼래? 나 여호와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적이 있단다. 그것은 죽은 영혼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백성, 그 영혼이 죽었는데 누군가가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는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는 자 아니겠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말씀이구나.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육신으로 굶어 죽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눈 하나 깜빡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부자가 죽었을 때 왜 눈 하나 깜짝 안 하나 봤더니만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느냐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 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뭘 했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라고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곧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보면은 거지이고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가 먹고 사는 일에 나름대로 힘들었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가르치겠죠. 야, 길을 쓰고 부자 되도록 애를 쓰면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가난이 죄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느 제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웬 여인이 가까이 오더니만 계속해서 귀한 향유를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여인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집의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깨가지고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거.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썼을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낭비하는 짓을 함부로 하고 앉아있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때에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귀하신 주님이 그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가만두어.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을 가만두어.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함께 늘 있을 것이지만 이 여인이 행하는 이것은 나를 위함인데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사될 것을 미리 이 여인이 알고 그 일을 나타내고 있는 나를 돕는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생각과 뜻밖이죠.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뭐 나눠주면
어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부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은 모두가 다 부자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싫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니, 예수님이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덤붙 주면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와, 이런 예수만 있으면은 우리 백성은 굶겨 죽지 않겠다라고 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왔다고요? 구세주로 왔다. 구세주.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내 남은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오니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놀라운 게 일어나면 교회가 단번에 부흥이 될 줄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죽은 자 살렸다면 아마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 다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나 진짜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럼 제가 살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탁하는데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꼭 말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해갖고도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한테만 보이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요. 와, 예수가 나 병 고쳐줬어, 예수가 나 병 고쳐줬어,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만약에 그랬다가는 나는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자칫하다가는 복음은 못 전하고 사람들이 막 죽은 송장 여기 끌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한 20분 30분만 해도 이 목사 됐어, 충분히 들었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설교 그만하고 내가 죽은 자 데려왔으니까 죽은 자를 좀 살려내시지. 한번 보자. 살려내나 안 살려내나 한번 보자. 왜 누구는 살려주고 왜 누구는 안 살려주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점점점 소문이 흉흉하겠죠. 아, 그 못된 목사가 있나,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 제가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생각이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저는요, 어머나,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죽은 자를 살리게 해주소서. 무슨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 죽은 자 살리는 거죠. 어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 걸 말하는데, 완전히 육적으로 죽인 자를 완전히 다시 살려내는 것,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은요, 백병으로 문을 닫겠지만은 우리 물된 동사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멋진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했다가 네가 생각한 최고의 기적이 그거냐?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서 너는 오직 내 말만 전하라. 네가 겪은 경험도 체험도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오직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기록된 말씀과 이 내 말이 아닌 것은 결단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오직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 말씀의 능력, 말씀의 파워는 오직 성경을 통한 나의 말 외에는 없는다. 나의 말 외에는 없는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배워야 될 것,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애절하게 원하는
저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달려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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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사함을 받아라. 뜻밖에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라. 저번에 백병원에 가서 설교할 말씀의 제목이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낫기를 애절하게 원하고 있겠지만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의 병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육적인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래서 지금 죄로 말미암아 화내고 분내고 소망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살인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오직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 성경에 보면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다윗과 같이 살면은 살 것이요 너희가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되면은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말씀만 하고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이보다 더한 말이 지나치는 말이 뭐가 있는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갈지 모르지만 요즘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말을 표현하기를 그렇게 향했던 너희의 마음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제는 너희 마음이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곧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곧 그것은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써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보에 그 뒷페이지에 있어요. 중간쯤에 한번 주보 맨 뒤편에 보면은 내가 지금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것이 나로 인함인지 잘 생각해 보아.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 자리가 비워진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행복해하며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중요시 했던 것이 없어지고 그 빈자리를 보면서도 이전과 같은 행복과 기쁨의 웃음을 짓지 못한다면 그만큼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란다.
너희가 기준하여 놓은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자신을 평가해 보아라.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값이 많이 나가는 고가 선물이 아닌 너희의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순수한 사랑을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한 사랑이 아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내는 헌금이 아닌, 너희들이 바치는 모든 재물이 아닌, 모든 짐승이 아닌 참된 순결한 너의 사랑을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행복과 가치는 다 다르다. 얼마나 순수하게 진실된 순결한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짜 행복과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순결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가치는 순결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어떻다고요? 더 있다. 금이, 순금이 가치가 섞인 18금보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모릅니까? 금을 안 사보셔서 뭐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순금하고 백금, 18금 차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만, 순금은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금을 말하고요, 다른 여타금들은 뭔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섞여 있는 금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요, 너희들이 나를 향하는 마음이 비슷할 수가 있겠다 보면은,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 좋아하는 것 같구나,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해주셔서 그것을 같이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셔서, 과연 그 사랑도 물론 귀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오히려 없는 너무나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이 나를 더 기쁘게 한다. 너희가 드리는 어떤 헌물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 헌물은 나 여호와는 별로지만은 누구는 좋아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할 때에 가장 좋아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딱 한 명만 뽑아라 한다면 누굴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1번 김 장로님, 2번 김 권사님, 3번 김 집사님, 4번 김 목사님. 누굴 것 같습니까? 이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 이거 어려운 건데 누가 어떻게 신학교에서 배웁니까? 그런 말 잘 안 배울 텐데, 이런 이야기는 잘 안 가르쳐 줄 건데 어떻게 그럴까? 예, 딱 깨먹고 봤을 때에 뭘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내놔라 이럴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한다고요?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가지고 오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하셨다, 주여 복 내려 없어서 하고 조금이라도 더 세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은 상관이 없다. 우리의 하나님이 보는 것은 누가 과부의 그 두뇌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을 보일 줄 아는 그를 더 귀하게 보겠다. 이게 순금과 같은 마음인, 오늘날 우리 시대에 누가 나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배운 자가 어디 있느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혹시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이의 젊었을 때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지 어느 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헌금함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헌금을 돌리는 그
권사님 위에 이렇게 그냥 펄쩍 뛰어올라 앉겠다 하지 않습니까? 너 뭐하는 짓이야? 나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 펄짝 그 권사님 목에 매달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 헌금 바구니 도는데 웬 아이가 웬 뭐 병찬이 민찬이가 막 펄짝 뛰어올랐다면은 어머나 이놈이 뭐 하는 것인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뜻밖에도 그랬답니다. 어떤 아이가 누가요? 리빙스턴이라는 어떤 아이가 주여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든 어느 곳에 가라 할지라도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라 한다면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원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쇠꾸러미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신랑이 어느 날 알았을 때 당장 그 여인을 내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만 나의 백그라운드를 사랑하는 거야. 요즘 그런다면서요. 아우 엄마 남자친구 사귀는데 너무너무 다 갖추었어. 부자고 뭐 직장도 좋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만 믿지 않는데 그럼 대부분 뭘 하겠습니까? 영림이는 뭐라고 들었다고 저 아까 이야기 잠깐 들었습니다. 예, 뭐라고 할 것 같으냐. 예. 야, 웬만하면 가서 시집가서 예수 믿도록 하고 만들어봐라. 예를 들었어요. 예, 우스개를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 그게 진짜라면 심각한 겁니다. 그게 진짜라면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전부여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신랑감이 모든 가지고 있는 열쇠꾸러미보다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괜히 못 지킬 거 지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금요일 날입니까 수요일 날 배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섬겨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면은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택하든지 어떻든지 나는 이제 설명을 다 했다. 나와 내 집은 그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요.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섭섭하게 우리도 그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좀 어려울 텐데 섬기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이랬습니다. 무슨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해요? 잘 생각하고 말하지. 잘 생각하고 선택하지. 그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 너희들 능히 섬기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소개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을 싹 바꾸면은 그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들 그 신을 섬기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뜻밖에도 그러네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까지는 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한번 믿으면 발을 뺐다가는 뭐라고요? 아주 생각지 못한 공경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네가 나를 알고도 은혜를 받고도 나를 떠났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두 번 다시 기도하지 마라. 그는 은혜를 받고도 나를 버렸으니 나 여호와를 현저히 욕보인 자. 그래서 예수 믿었다가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뜻밖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이 이야기는 저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오직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슬픔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그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의 것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느니라. 내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확증하였으니 이제는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라. 너희의 사랑을 내게 보여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는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 땅에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영원히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무엇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명을 택하는 것이랍니다. 제발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믿어보거나 막 큰 교회 한번 다녀보거나 막 전문교회 다녀보거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지를 보아라.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떠한 서기관을 만나서 변론을 합니다. 그 서기관이 묻습니다. 예수님, 무슨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자들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 아니겠느냐.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만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능을 다하여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내 이웃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할 때에는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 안 되느니라. 그러면 불행이지. 어떤 여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이 생겼든지. 타이타닉호의 주인공 여자 보셨습니까? 왜 그 여인이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서 살다가 할머니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 비싼 진주 목걸이입니까? 그것을 바다 깊이 떨어뜨리면서 이제야 그 사랑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 사는데? 1번 너무 사랑했으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1번 너무 사랑했으니까. 2번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3번 모르겠다. 1번 뭐 때문에 그 여인이 영화상에서 결혼을 하면 되는데 왜 못했냐. 1번 그 죽은 나를 살려놓고 죽은
교제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구원시켜 놓고 죽은 그 모습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의 빛을 지고 나니까 그 여인이 그 다른 어떤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마지막 짜릿한 그 감동적인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하물며 내 영혼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 가운데 죽어가던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서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이 육신의 언어가 너무나 미련하여 이것밖에 저는 지금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언어를 듣지 마시고 저의 마음을 헤아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이용호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지 마시고 영혼의 귀로 느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리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게 만들고 복잡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그 빛을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아버지는 엄청난 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둘째 아들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가 집 나가겠다라고 할 때에 뜻밖에도 탕자가 집을 나간다 할 때 성경에 보니 막았다고요? 막지 않았다고요? 막지 않았다. 저 같으면 막는데 왜 막지 않았을까? 아니 못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그 아버지는 뭐 때문에 벗은발로 정신병자같이 매일 해만 뜨면은 마당 밖에 나가 대문 밖에 나가서 서성이면서 집 나간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고 언제 돌아올고 도대체가 이거 무슨 짓입니까? 뭐 하는데 아니 나가게 하지를 만든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있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은 헤아려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잃었다 얻은 아들이라 하고 기뻐하면서 완전히 반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서로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집을 떠나지 않던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뜻밖의 우리가 볼 때는 그 첫째 아들이 오히려 괜찮은 아들 같아 보이는데 뜻밖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집도 떠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지 않더니만 어찌하여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으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는 야 원래 처음에 있었던 거 다 네 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이 달라진 겁니다. 둘째 아들은 갑자기 달라졌는데 아버지요 당신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나를 써줘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품꾼 중에 하나라니 너는 잃어버렸다 얻은 내 아들이라 기쁘고 기쁘도다 참으로 기쁘도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렸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하는 아들에게는 전혀 오히려 아버지의 그 행동이 아주 불공평하고 못마땅한 행동이었는데 그 둘째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용서가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너그러우신 내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야 내가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살다가 이제는 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다 쉬게 할 것이다.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희 죄를 고백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 나라에 너희를 드리리라. 회개하라. 시간이 늦기 전에 회개하라. 시간이 늦기 전에 이 둘째 아들같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걸 용서하소서. 내가 아버지를 잊어먹고 살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왔나이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할 말이 없고 내 이놈 내치셔도 할 말은 없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아들아, 네가 나의 아들이었단다. 네가 나의 아들이었단다. 이제는 네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일이 생명을 거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데요, 어느 곳을 사모하는데요,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적과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이곳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겠는데요? 이적과 기적이 있는 곳을 선택하겠지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 영혼의 주가 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종에게 내가 맡긴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게 또 내 말을 그 백성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부름을 받은 사람, 왠지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기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내 말을 품고 살아다오. 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다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며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내 말을 품은 자가 없으니 어쩌면 좋겠느냐. 해를 품은 달은 있을지 몰라도 나 여호와 만군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가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있느냐. 누가 내 말만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거지같이 가난해도 죽어가더라도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지 나사로와 같이 죽어가는 자가 과연 누구냐. 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뭐라고? 예수 안 믿는 것 정도는, 다른 건 다 갖추었는데 예수 안 믿는 거 그거 하나 정도? 그러면 결혼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경고로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헐값에 팔리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유익되는 세상적인 것이 있다. 하나님도 그 무엇도 개의치 아니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없으므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주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나이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내가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어찌해요 이래 불쌍한 인생을 지내주셨소. 왜 그 마음을 알려주셨습니까? 어찌하시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이 어느덧 굳어져 버려서 세상에 돈을 준다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데 주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